에스더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멈춰설 줄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저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정말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찬양 날 향한 계획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절로 찬양하실까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주께 돌아가는 길, 우리 5월 새 찬양인데 혹시 다들 들어오셨나요? 네, 다 안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네, 주께 돌아가는 길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분명히 내가 이 자리를 얼른 떠나야 하고, 내가 이 습관들을 얼른 버려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 때문에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우리 죄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는 길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는데 내 삶은 더 밀려나기만 하네. 이 땅 위에 내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어쩔 수가 없다 말하지만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택하네. 말라버린 내 삶은 언제부터 멀어져 온 걸까?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진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내가 원하는 걸 택하네. 말라버린 내 삶은 언제부터 멀어져 온 걸까.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지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주께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돌아갈 곳을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지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주께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돌아갈 곳을 알면서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지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주께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저기 멀리 나만을 멀리 나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주께 돌아가는 길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내가 떠나야 할 것을 알고 내가 돌아서야 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자리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에게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준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 자리를 쉽게 박차고 떠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내 삶이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제 삶이 달라지고 싶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오래 머물러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나에게 너무나도 힘겹지만,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결단하고 떠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내 삶의 자리가 죄의 습관들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더 이상 나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그곳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언제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무겁더라도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던 이 삶의 자리들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저를 묶고 있던 삶의 자리들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던 죄의 습관들, 하나님, 저를 묶고 있던 세상의 즐거움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발걸음이 무겁지만, 주님, 나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내게 언제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 자리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카리스트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의 달인 만큼 청년들의 가정에도 더 큰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트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중에 아랏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선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그 전쟁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전쟁을 치룰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성읍과 전쟁을 치룹니다. 근데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명도요, 네겝에서요 완전히 멸망시키다라는 호르마라는 지명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완벽하게 진멸해 버립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요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데, 이번에는요 에돔이라는 나라 지역을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요 그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겠다, 우리 가는 길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호르바처럼 그들을 멸망시키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회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요 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길에 사실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편안한 길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여정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를 했으면요 매일같이 그렇게 많이 걸어야 될 이유도 없겠죠. 맨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루해할 이유도 없겠고요. 텐트를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성막을 끌고 다니고 그 무거운 것들을 끌고 광야를 걸을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종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는 분명히 더 편안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그저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지금 40년이 넘는 세월을요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호르마 사건처럼 그들이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곧 들어가겠구나 라고 승리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두고두고 돌아가야만 했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굉장히 내 눈앞에 크게 보였을 때, 그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40년을 넘게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은 지쳤고 배가 고프고요, 목이 말랐고 만나에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일사천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에스더의 삶 어땠습니까? 그녀의 삶 역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도요,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적대자들의 끝없는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명확하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너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이며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은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좁아요. 협착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다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믿음의 여정은요, 여러분, 편안한 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역경과 고난을요, 우리는 감내하며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굳은 결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길이요, 고난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은 마음과 결단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길 자체를 보기보다는 목적지와 목표를 보고 걸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길을 우회해야 하는 어려움, 지금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보기 시작해요. 길 끝에 목적을 보는 게 아니라요,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좁구나, 협착하구나, 내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보기 시작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평과 불만을 막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 끝에, 이 여정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지금 내가 걸어야 하는 이 좁고 협착한 길에요, 내 시선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이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요, 일단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중독됩니다.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고요,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요, 그들의 사고가 마비되어서요, 기억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그 도가 점점점 지나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요, 단순했어요.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마실 게 없어, 이게 불평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물도 먹고 만나도 먹었어요. 그리고 승리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평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요, 여전히 물이 없대요. 분명히 물은 있거든요. 식량도 있어요. 하루 먹고 살 만나를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만나를요, 또 기억을 계속해서 왜곡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끔찍한 음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요 사고가 마비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을요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어요. 하나님이요 매일매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 이거 걷어다가 창고에 들이지 말아라.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자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를 쟁겨놓을 만큼 맛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진짜 맛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사실 만나만 먹었습니까 이들이?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리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맛있게 잘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는요 그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기억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독돼서 점점점 이 상황을 왜곡하고 확장시켜서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들을 보고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된다라는 사실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보면요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목적지를 봐야 돼요. 목표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SNS나 유튜브를 보면요 맨날 먹고 노는 것들이 나와요. 어디에 가서 뭘 먹고 어디에 가서 얼마나 비싼 걸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여행을 가고 또 갔다 와서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행 제대로 가시는 분들 몇이나 되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먹고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나는 안 될까?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평상시에 괜찮아요. 그냥 그럴 땐 괜찮아. 근데 내 삶에 뭔가 어려움들이 훅 생기기 시작하면 뭔가 우회해야 될 정도로 약간은 귀찮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으로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고요 이것은 점점점 커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에 불평과 불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오히려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없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해서 때로는 남들보다 길을 훨씬 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맨날 같은 음식을 먹어야만 해요. 40년이 넘도록 광야길을 걸어야만 하는데 불평과 불만이 없냐라는 말입니다. 왜 맨날 나만 져야 되는데, 왜 맨날 내가 손해봐야 하는데, 왜 상대방의 잘못은 용서해야 되고 내 잘못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내가 가진 돈 내 마음대로 펑펑 쓰지도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냐라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없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그 어떤 선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니요 아예 결과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저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중독되게 해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맨날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습니까? 아니면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과 불만했던 그 많은 날들 가운데 그 불평과 불만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얻으신 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불평과 불만할 시간에 돌아가는 게 짜증나서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은 쓰레기 같아요. 그동안 우리에게 쓰레기를 먹이셨네요 라고 말할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걸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한 걸음 더 빨리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평과 불만할 시간에요 한 걸음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나간다면요 불평 불만할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평불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십시다.
불평을 말할 시간에요, 한 걸음 더 걸어보세요. 불만을 이야기한 시간에요,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 가운데에요, 얻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불평, 불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불뱀을 보내십니다. 뭐 불뱀이라고 해서 막 불이 달려있던 건 아니고요, 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이 있는 뱀들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이 확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요, 피부가 새카맣게 탔고 독이 퍼져서 죽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불평불만 좀 했다고 손 치더라도 독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시는 게 가하십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요,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만 각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도둑질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몽둥이로 엉덩이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리고 훈육을 마치고 다시는 한 번만 더 하면 더 혼난다 이야기를 하고 딱 일어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체벌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너무하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체벌은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저 생각해봤는데 어떨 것 같냐면 그래? 엎드려. 또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맞아야지. 그 말이 안 나올 때까지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거잖아요. 불뱀은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몽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이 심판은요, 몽둥이하고 똑같습니다.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몽둥이를 대는 것은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몽둥이를 대는 거예요. 몽둥이를 대는 게 기뻐서 대는 아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모세가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손쉽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 위에 달아놓으라, 그러면 그걸 보면 낫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요, 뱀에게 물린 자 중에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요, 모두 다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기 직전인 자들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막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요,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놋뱀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놋뱀은요, 그저 구리로 만든 모형 뱀일 뿐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의 백성을 살려주실 때 굳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낫게 하셨을까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이 좀 생겨야 하죠. 그냥 낫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독이 물린데 약초를 댄다던가 아니면 불로 지진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독사에 물린 것과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요, 전혀 그 치료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는데 뭘 쳐다보면 낫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빨리 독을 빼서 빨던지 아니면 손을 묶던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내 방식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 땅을 얻고요, 불평불만하면 죽을 거다라는 것을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 목숨을 살리는 역사가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값 없이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 생명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놋뱀이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나의 인생이 그 놋뱀을 한번 쳐다만 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요, 이 놋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이 놋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라는 것을요,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해봐라. 그래도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할지라도 물과 만나를 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불뱀을 보내기도 할 거다. 그런데 멈추지 않을 거야. 너희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너희의 불평보다, 너희의 불만보다 내 사랑이, 내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놋뱀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결국 불편한 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편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뒤뚱뒤뚱거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불평불만할 게요,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불평불만 해봤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할 삶은요, 편안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편안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이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 할 때 그 편안한 상태고요, 평안한 삶은요, 삶은 어렵습니다. 불편해요. 힘들고 뒤뚱뒤뚱 걸어갈 수 있겠지만 내 마음속 상태가요, 잔잔한 호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평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불편한 길을 가면서도요,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 나의 삶들이 이 좁고 협착한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불편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문제들을 보면서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요,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요, 불평과 불만은 중독되기 마련이에요. 지금 당장 끊어내셔야 돼요. 불평과 불만은요, 결국 우리를 그냥 심판의 길에 거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만 더 커질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불평과 불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요, 그 은혜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요, 그 누구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림받아 사랑해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불신과 불평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는데 이 길이 매우 불편한 길이고 힘든 길이며 고난과 역경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불신과 불평과 불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대고 기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은 편안함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매우 불편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현실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있겠지만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불신과 불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불편한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정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불신과 불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나아가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광고 할게요. 리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5월 27일 날 이제 첫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리더 교육생 모집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일에는 정교인 바자회가 있는데 이 바자회 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따가 예배 후에 헤븐벨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가 있어요. 저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앞에 전상수 청년이랑 문소라 청년 여기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을까요? 네. PPT가 없어요. 네, 일단은 제가 하면요. 드마레에서 이번 주 토요일 12시 10분에 이루어집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두 분 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제가 이전 선배들처럼 여기 나와서 이렇게 결혼 인사를 하는 것을 영영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소라에게 참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너무 또 무거우면 또 그럴 것 같아서 되돌아보면 제가 참 삶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예전에 이렇게 청년부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 보면 그냥 기분 좋은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얼굴만 보면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밤늦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영혼과 영혼끼리 서로 기뻐서 목청껏 그렇게 막 찬양했던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청년부를 떠나게 되니까 그런 빛나는 순간들을 선물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한 가정 안에서도 장년부 안에서도 그 빛나는 순간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주가 결혼식인데요. 혼인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오셔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가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뭔가 결혼 축하해주세요 이런 인사예요? 아니면은 이제 공동체에 뭔가 떠나는 그런 인사예요? 원래는 결혼 축하해주세요 막 너무 좋은 일이죠 같이 기뻐요 이런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다들 아셨겠지만 또 눈물이 나요. 어디 팔려가는 거 아닌데 그쵸? 너무 팔려가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너무 고마워서 전 사실 공동체를 한국에 왔을 때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도 난 당연히 공동체가 없어도 하나님과 개인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혼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이 성문교회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우리 그 당시는 이제 프라우스 지금은 현 카리스 공동체를 만났는데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줬고 가장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계시는 이 카리스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두렵잖아요. 이유 모를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그때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해주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누리시고 또 서로에게 이름 그 자체처럼 선물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걸 갖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났어요. 네, 바로 이렇게 하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새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너무 못돼 보였나요?
저희가 축구 동아리에 있지 않습니까? 맨날 축구 동아리에서 형제들이 다 다쳐와가지고 옆에 뒤에서 집회라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새신자분이 오셨거든요. 지금 뒤에 여기 왼쪽 뒤에 앉아 계시고요. 성함은 감사해요. 이런 인사해 주신 분 처음이야. 성함은 황진호이시고 90년생 34살이세요. 네, 환영합니다. 같이 끝나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아직 새신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좀 적응을 하고 인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또 다음 주에 오셔서 나도 이제 소개하겠다 말씀해 주시면 네,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광고인데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카리스 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해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저희가 결혼해서 나가시는 졸업하시는 우리 청년들이요 지금 99%가 다 셀장이고